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3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읽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죄를 날마다 더해갈 뿐입니다. 욥기서 9장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입은 유구무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숨겨지는 것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숨은 구석들까지 모두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이 모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품었던 마음의 동기까지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자신에게 의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신앙선언문, 교회선언문 같이 있습니다. 소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고운 말, 참된 말,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 택배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잠시 꺼두시든지 무음으로 해주셔서 예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함께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성령의 사람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나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70권 이사야 42장이 있습니다. 교동문 70권입니다. 교동문 70권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영광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듣지 아니하며 반짝하는 조명을 듣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르니 성들이 그 의로운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써 백색하면과 위반에 그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어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10장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과분할 정도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비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말로 다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 위로하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셨고 우리를 보혜사로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역사에 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더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돌아보니 내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많고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 때가 있었고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삶을 두고 걱정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업으로 학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이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저들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적과 목표가 돈이 성공이 세상 출세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말씀과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출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출근한 성도들도 있고 또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은 강건케 하시고 또 출타한 성도들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출근한 교우들은 다음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 중에 방한 교우들도 속히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존재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형편도 주님이 잘 살펴주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동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6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권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고난 은혜를 받고서 함께 예배에 참석한 사랑의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장 1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개 바구니 사회, 기러기 사회 하는 아주 특이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 바구니 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개풀에 나는 개를 잡는 어부에게는 바구니 뚜껑이 필요 없다고 해요. 얼핏 들으면 개를 잡아 바구니에 넣어 놓으면 다 도망하지 않나? 뚜껑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개를 여러 마리 그 바구니 속에 넣으면 그 개가 서로 경쟁하느라고 한 마리도 바구니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개가 바구니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다른 개가 잡아 당긴대요. 끌어 당긴대요. 그러다 보면 그 바구니 안으로 다시 굴러 떨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되다 보면 한 마리도 바구니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모두가 가마솥으로 직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개 바구니에 뚜껑이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무한 경쟁 체제 시대입니다. 복잡한 세상이고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 갑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생존할 수 있고 번영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능력과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하고 개성을 존중해 줘야 사회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헛들고 비난하고 상대방을 짓밟고 서로 죽이려면 우리 개 바구니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망하게 되거나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개 바구니 사회가 될까봐 참 두렵습니다. 지금 세상이 개 바구니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들만큼이라도 개 바구니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기러기 사회가 있습니다. 기러기는 철을 따라 먼 거리를 여행을 하죠. 때와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기러기는 항상 V자 대형으로 그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날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러기는 대륙이나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횡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아무리 하늘을 잘 나는 기러기라 할지라도 먼 곳을 날아가다 보면 지칠 수가 있습니다. 또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날아가다가 떨어지거나 낙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러기도 그 먼 거리를 날아가도 지치거나 낙오되는 그런 기러기가 한 마리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그런 기러기들만의 신비한 비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군집을 이루어 날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V자 이렇게 모양으로 날아갈 때 거기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한답니다. 그 상승 기류 때문에 뒤에 날아가는 새들은 아주 편안하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쭉 날개만 펴면은 그냥 그 상승 기류에서 또 조금만 이렇게 펄떡이면은 쉽게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선두에선 기러기가 지치면 후미로 빠지게 되고 그 이열에 서 있던 그 기러기가 선두 자리에 가서 열심히 날개짓을 한대요. 그렇게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날아가다 보니까 약 70% 이상으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에너지 소비도 줄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러기들 중에서 낙오가 되는 기러기가 있으면 양옆에 있는 동료 기러기들이 함께 날면서 힘을 내라고 그렇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참 멋진 기러기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기러기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교회도 이런 기러기 사회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고린도라는 도시가 초라한 어촌 마을에 불과하지만 이 당시에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세계의 상인들이 드나드는 그런 부유한 도시요, 항구 도시요, 문화와 예술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고린도 산꼭대기에 보면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큰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극장, 대중 목욕탕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요, 예술 문화의 도시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이 많고 학벌을 대단히 가진 사람도 많고 성경적 지식이 남달랐습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았고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도 꽤 많았습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감사하는 내용이 5절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교인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급기야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받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의 내적 분열, 분쟁이 심각하게 된 것이죠. 이는 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이며 이기적인 사람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회 생활을 잘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모든 사람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저는 생각이 지배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자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나 은사가 다릅니다. 아무리 한 몸에서 태어난 쌍둥이라 해도 다릅니다. 그 어떤 이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기를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고 해도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맞추어 사니까 사는 것이지 같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고 해도 사람 관계에 있어서 결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을 자꾸만 틀렸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꼭 이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항상 다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주의해야 할 사고가 당신은 틀리고
나는 옳거나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런 사람의 사고가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거나 다툼을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마음가짐,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 그럴 수도 있지 않은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깨뜨리지 않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성경 지식도 많고 배운 학식도 있고 살만한 사람들 대부분이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났다고 어르는 거예요.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나갑니다. 급기야는 파벌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줄을 서는 것이죠. 정치판에서 여야가 갈라지고 또 누구의 계파에 속했냐고 막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에 속한 파가 생겼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파가 생겼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했던 그곳에서 목회를 오래 했던 그런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여기저기도 속하게 쓴 사람은 그리스도파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적대적인 감정이 되어서 서로 비난하고 속임수고 거짓말로 서로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개바구니 사회, 개바구니 교회가 되어갔던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매우 비통해했습니다. 너무 아파했습니다. 무척이나 쓰라려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교회가 정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던 그 좋은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 지식도 많고 그렇게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체험했던 이 교회들 속에 왜 4분 5일이 일어났을까? 너무 슬펐습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정말 책망받을 수 없는 그런 교회로 견고하게 서기를 그렇게 마음을 다해 피력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고린도 교회의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이웃 그 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이런 갈등과 다툼의 현장에서 이겨낼 수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우리들은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이야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의 책 이고맨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에도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 이 일이 벌어진 게 무슨 뜻일까? 혹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걸까라고 고민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다. 삶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다. 당신이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인생의 태도, 반응은 바로 그가 가진 사고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진 그 사고가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질 때에 그 누구와의 관계도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신앙도 또 맹신적인 성도나 자기 고집,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신자나 율법적인 성도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나와 내 인생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넓은 아량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저럴까라고 그렇게 의문스러운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연이 있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려는 유연한 사고를 꼭 가지십시오. 이런 사고가 개바구니 사회가 아니라 기러기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를 넉넉함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말로 상생하는 교회, 상생하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생각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울산에 야구단을 창단하면서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야구단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1등 되면, 당첨되면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제가 울산을 상징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서, 고래라고 생각해서 울산 웨일즈 두나미스라고 적어 공모했습니다. 웨일즈라는 고래라는 뜻이거든요. 두나미스는 성경에 있는 말인데 강력한, 힘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울산 웨이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 그랬더니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그분이 당첨됐습니다. 그 야구단 이름이 울산 웨이즈가 됐어요. 근데 먼저 선착순을 했다는 거예요. 아쉬웠어요. 100만 원 상금 탔으면 여러분에게 한턱 쏠 건데. 여러분, 이 돌고래는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포유류입니다. 그 덩치 큰 고래들이 따로 살지 않고 왜 무리를 지어 살아갈까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고래 생존의 중요한 비법입니다. 십수년 전에 KBS 뉴스에 울산 앞바다에 돌고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참 돌고래 한 마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기진맥진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곧 얼마 안 있으면 숨이 끊어져서 죽을 수 있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으로 수많은 참 돌고래떼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이 돌고래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갑자기 쓰러져서 심정지 상태가 되었을 때 서로 우리가 응급처치로 막 심폐소생술을 가슴을 막 누르면서 코에 막 입에다가 막 그죠? 숨을 막 이렇게 들이밀듯이 막 그렇게 하듯이 고래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고래가 물에 떠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이렇게 허덕이고 있으니까 다른 고래들이 돌아가면서 물 밑에서, 바다 밑에서 이 고래를 들어 올려가지고 이 물 위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돌아가면서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 몰라라고 도망하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그 고래떼들이 서로 힘을 다해 숨을 쉬도록 그 한 마리의 돌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눈물겨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친 돌고래는 그런 동료 돌고래들의 그 애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참 돌고래들의 그 이타적인 습성은 정말로 감동적인 것이죠. 왜 고래들이 집단을 이루고 군집 속에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그 누구도 덤빌 자 없다고 해도 바다의 제왕이 돼도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라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나 홀로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어울리지 않고 나 홀로 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무한히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나 홀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 세웠는지, 교회를 세웠는지, 왜 모이라고 하는지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생하는 사회, 상생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서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의 신앙과 삶을 격려하고 함께 같이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장작불이 잘 타고 있어도요, 그 타고 있는 장작불을 하나 빼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요 얼마 안 있으면 꺼져버립니다. 장작불도 같이 탈 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복음의 공동체를 배워가고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는 이 주님의 뜻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주의 크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죠. 밖으로 부름받은 자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자기 잘났다고 파벌을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라서 몸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아멘. 서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게 하신 교회의 참 뜻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목적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이런 교회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잘남의 파티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상처난 참 돌고래를 끝까지 보살피는 그 동료 참 돌고래처럼 우리 주님께서 서로를 돌보고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한 건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삶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섬겨주시기 위하며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제자들과 우리들이 따라야 할 삶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빠져도 되지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조금씩 양보하고 참고 희생함으로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상생하는 교회, 상생하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함께 공유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깨닫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어있는 인생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이 되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잘난 척하려고 모인 사람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며 꿈을 꾸게 하는 곳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곧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길을 꺾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검찰의 검사가 아니라 좋은 병원의 친절한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좋은 의사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잘나고 못나고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도 않습니다. 있고 없음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려주는 일에만 전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좋은 의사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 다른 사람을 살려주려고 해요. 살려주려고 해요. 저 사람의 길을 살려주고 저 사람의 마음을 살려주고 저 사람의 생각이 옳은 생각할 때 살려주는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갔다 와서는 살려는 사람이 살려주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은혜 없이 다른 사람 못 살려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요. 늘 나 같은 죄인 부족한 인생 하나님의 가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자기 고백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가슴에 되새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시험이 와도 그때는 이기게 돼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어 있는 사람이 많았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잘났다고 다투거나 파벌을 만들거나 서로 비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잘 살아도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는 사건과 일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사람들의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세월이 가면, 나이를 먹으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풀어도 또 풀어도 풀기 어려운 수학의 고차 방정식 같은 것이 저는 우리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도 참 어려운 것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숙제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가지십시오. 유연한 사고가 관계를 부드럽고 아름답게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나의 존재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상생하는 교회, 상생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서로 끌어내리는 개바구니 사회가 아니라 함께 상승하는 그런 기러기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아름답고 복되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움받습니다. 하나님 경직된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수 있다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저분에게는 그런 사연이 있는가 보라고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마음, 그런 마음의 여백에 있는 우리들이 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목적을 늘 생각하고 되새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붙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복된 사회, 내가 속한 직장과 가정과 사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좋은 관계 속에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부족함이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지 못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참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성숙해가지고 훈련되어 가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좀 여유로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품고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사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예배드린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앞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겨울 지나면서 또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출타한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순모임 하도록 마지막 순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아직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기도 제목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 성교원금 우리 한 구자에 5,000원씩 기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믿음으로 동참하면 참 좋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5일간 만나 좀 남은 거 전도용을 사시고 다음 주에 2월 5일간 만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 5일간 만나를 전도용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키트용으로도 그렇게 사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헌금으로 이렇게 만나를 만드는데 방치하지 마시고 좋은 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뭐 좋지는 않지만 영상으로 새벽 기도하고 또 이렇게 수요 금요일 주일 예배를 계속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고 또 같이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갔을 때 울산의 빛이 물 한 장씩 가져가십시오. 교회가 돕는 선교사들과 기관을 위해서도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독교 영화 같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그 신앙 영화가 있는데 구영예도 물주 시네마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면 또 은혜가 되겠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저도 안 봤는데 기회가 되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운데서 늘 충복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넣어주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감동 위로가 또 충만한 은사가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모든 삶을 풀고 교회의 존재 목적 나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기러기 사회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을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